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뜬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있느냐 하면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유대교에 능통하고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그 당시 유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훌륭한, 유대교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안 믿도록 하는 것,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좀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그 빛은 강한 빛이었어요. 그때가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인데 낮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향해 내리쬐니까 바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울은 정말 깜짝 놀랐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그냥 안 보이는데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 대적하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굉장한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번쩍 말씀하셨지만은 아나니아 집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그 사흘 뒤에 눈이 뜨이게 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옛날에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기독교
옹호자가 되었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죠.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고치시고 또 우리도 고쳐 나가신다는 거, 우리에게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나니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의 그 내용들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 어떤 집을 하나 구해놓고 거기서 이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과연 자기가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만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신지, 자기가 아나니아에게 소개받은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소개받은 그 진리가 과연 구약 성경에 합당한 그런 진리인지, 그리고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과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 아라비아 그 옆에 사막이 있지만은 그곳에 가서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칩거하고 아주 거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한 3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간구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 모든 사람을 복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또
9장에 보니까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그 이새가 다윗왕의 아버지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거기에 그 휘년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해당된다.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또 놋뱀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성경을 조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에는 체험해서 이 환상 중에 들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때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과 성경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 예수님, 부모님이 전해준 그 예수님, 친구가 전해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전해준 그 믿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으로 전에는 끌려다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이런 어떤 믿음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미자립 신앙에서 자립 신앙으로 그리고 의존적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네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인지 점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해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다시 한번 구약을 성경을 연구하고 인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라비아의 시간,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상처를 치유받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잘못하는 것 하나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것. 우리는 혼자 있기도 잘해야 하고 더불어 있기도 잘해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약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 빼앗아 버리고 인터넷 못하게 하고 TV 안 보게 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지 못하는 이 참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고 시험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는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자,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하면서 쭉 그 복음에 대해 설명하다가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정복하시고 우리가 사망을 이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는데 아직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 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할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도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여건과 현실을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셨지만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다음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로마서 2장 16절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복음,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복음이 아니고, 부모님이 믿는 복음, 부모님이 믿는 신앙 갖고 있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빠이빠이 졸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지는 그 고백, 여러분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복음을 가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정말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과 언제나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연결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연결된. 여러분, 전파가 서울에서 막 무수한 전파가 이렇게 울려 퍼지지만은 이 채널을 맞춘 사람에게만 방송이 들려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청하고 예수님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복음, 내가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방역에 좀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뭐 정말 그 좀 조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부 단체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단체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그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단체, 선교 단체 이렇게 다 깊이 따지면 조금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그런 거 안 보는 거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로마서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바울의 축도라고 합니다. 바울의 축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바울의 축도입니다. 이 축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옆에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 이게 복음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누렸는가 말씀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여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감사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이분은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불평이요 원망이요 분노가 나오지만은 바울은 그 감옥의 열악한 현실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족할 줄 아는,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형편이 아주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형편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모든 면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그날 밤 잠 못 자고 이렇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이게 사람에게 사람은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기대를 걸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기대는 하나님께 걸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바울처럼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살리는 소식 믿습니까? 전쟁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전쟁이 찌면 그렇게 비참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제 이겨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와의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죄가 아직도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죽음을 이기시고 두려움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직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복음은 뭐냐? 휘년을 선포하는 것이 휘년. 여러분, 매였던 종들, 매였던 노예들이 휘년이 되면 다 해방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해방을 얻는, 해방.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매인 것이 없어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정인이 엄마처럼 분노에 매이고 어떤 억울함에 매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매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믿습니까?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고 뭐고 다 우리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옛 습관, 옛 생활을 고집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매이게 되네, 매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매인 것이 없는지 매인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풀고, 이게 뭐예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복음은 왕이 태어나거나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 여러분 들으셨죠?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속에 뭐냐? 우리가 무질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내면 세계에 질서가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교환,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환.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 예수님은요, 좋으신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세상 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면 천국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성천 교수님에게 제가 배웠어요. 그 교수님이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몸이 아프면 마음도 걱정을 해서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안 아파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아프면 또 몸이 또 따라서 아프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겨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마음도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도 불편하겠죠. 몸이 불편한 장애인.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 제대로 복음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바든이라는 영성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주 고령이신데 이분은 책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안식, 저는 안식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저 어르신, 지금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석사 학위를 4개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박사 학위가 하나가 있는데 박사과정 4학년 때 이제 4학년 거의 논문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7일째 되면은 논문 쓰는 서재로 쳐다도 보지 않았던. 왜? 그날 하루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며 또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좋은 공동체와 함께 또 즐겁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학생들은 일요일이고 뭐가 없어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4년 동안. 근데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도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분은 일주일에 하루는 철저하게 쉬었어요. 아예 서재는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했는데, 저 마르바든 저분도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사람도 받았어요. 근데 저분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은혜로웠다. 너무나 은혜로웠다. 근데 다른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조금도 쉬지 못하고 막 큰 무거운 짐,
그 논문 쓰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맨 사람들 속에서 마르바드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홍역 후유증을 앓았어요. 그 췌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췌장.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빨리 와서 50여 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고, 지금 한쪽 다리도 지금 잘랐습니다. 한쪽 발도 잘랐습니다. 한쪽 발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쪽 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는 의족이고 한쪽 다리도 힘이 없고 신장 투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에는 맑고 밝은 어떤 막 구김살이 있거나,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능력. 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싶어요. 평생 병고를 짊어지고 살아가지만은 이분은 시달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저분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과연 저분처럼 내가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분보다 100배 많이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분은 불편함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불편함을 뛰어넘어, 이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뛰어넘어,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내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복음, 영생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살아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복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복음,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참 일생을 살아 행복하게 자족하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